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고소로 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하고 있고 자기들의 다수의 힘을 이용을 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인 빌라도가 주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하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왕이라 했다고 하면서 가이사를 배반하는 일이라고 빌라도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정을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태초에 있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가장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영의 일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인류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그들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자기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의미를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그저 쉽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는 사실적인 이야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문자를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문자에서 영적인 의미를 알아서 믿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도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의미도 모르면서 그저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이에요. 그 표면적인 것을 보고 아는 것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절에 있는 스님이 이 성경을 본다고 해서 그런 걸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아요. 제가 인생의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인생은 다 같아요. 유전자가 그렇게 짜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철학이 짜여져 있게 인류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다 샤머니즘이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종교 안에서 자기들이 아는 것이 마치 특별한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의 철학에 따라 알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으로 발전을 해요? 종교로 발전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해서 의문에 쓴 증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철학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율법주의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강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인생들은 성경의 문자를 보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모르니까 율법에 대한 정의를 못 내리니까 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피조물이 마치 우리가 얼굴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다 다르니까 마치 다른 것으로 생각해요. 어느 사람은 또 율법을 좀 잘 지키고 어떤 사람은 또 거짓말을 잘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것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인생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다만 인생이 보는 철학적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것이 조금 다르다 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생은 어때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에 기초를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무엇도 함께 못 박았다고요? 율법도 같이 박았다는 거예요. 왜 그 정도로 강하게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인생은 이 철학이 기본 철학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리고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해도 안 돼요. 그것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왜 지킵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지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패러다임의 변화가 없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지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영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지키라고 해도 지키지를 못해요. 누가 교회 안에서 속이는 자라는 것을 이제는 분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인도로 하셔야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기초부터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전부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문자로는 알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종교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면 그것의 행위를 하면 그것은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안에서 의식적인 행위를 삼가지키면 삼가한다는 것은 지난 주일에도 하고 이번 주일에도 하고 다음 주에도 한다는 것을 삼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율법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정의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의미를 알면 우리는 율법을 절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아도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문자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그런 그들이 종교 안에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로부터 거짓 형제가 와서 성경을 보면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율법을 지키기 시작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복음을 들으니까 그때는 율법을 안 지켰어요. 그들이 그러면서 영생에 대해서 기뻐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고 나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쉽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 율법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결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제 거룩한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참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너희도 그 생명을 얻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방인들 역시 믿지 않는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된다. 성령을 반드시 성령을 받은 자들로부터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들어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다는 거예요. 타락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것이 이방의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들어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철학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성령을 받기까지 우리는 늘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고 성령이 오시는 일을
구해야 된다는 말씀. 그러므로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들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도 말로 적혀 있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물론 모든 일은 육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제가 부인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의 일을 우리가 볼 수도 느낄 수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육체를 통해서 비유와 예표로 해서 영의 일을 믿을 수 있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알아듣지를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일을 직접 말씀을 하면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성경을 봐도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아무리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이 성경에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이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영생을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는 그것으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 영생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실제 있었던 사건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굳이 그것을 자세하게 알려고 할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골고다라는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실제 그곳이 어디라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9쪽인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도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입니다. 그냥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을 보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기초입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가 왜 성경을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에 기초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기초로 세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내가 성경을 봐야 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이 성경을 본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조금 억지 같을지라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종교는 사도들이 죽고 나서 바로 종교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성경에서 인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는 것을 도리어 알레고리하게 성경을 본다고 하면서 이단으로 정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미 서기 200년이 되는 쯤에 그런 사상이 팽배하게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했고 지금이 2000년이 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성경을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00년입니다. 우리 속담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자기들의 교리로 세운 것을 1800년 이상 그대로 지켜왔다는 것이 참으로 대단한 일 같습니다. 좋은 것을 그대로 지켰다면 다행이겠지만 안 좋은 것을 너무도 잘 지켰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자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철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세상 철학이라고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서도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억지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때로는 억지 같아서 사실 인용을 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억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도 히브리서 말씀보다는 에레미야서나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할 수 있는데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억지 같은 생각이 돼서 인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들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용을 해서 성경을 풀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까지 하면 지금도 말들이 많은데 오히려 공격을 더 심하게 받을 것 같아서 참고 있습니다. 아니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을까 봐서 가능한 확실한 것이 아니면 인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복음을 방해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실 그들의 그런 교회사만 없었어도 우리는 성경을 더 많이 인용을 하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종교가 성경을 편찬을 하면서 각주를 달아 놓음으로 해서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 후에 사람들은 감히 각주를 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각주로 달아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감히 각주를 달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구약 성경을 신약으로 인용을 하고 신약 성경을 구약으로 인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못하고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냥 편집이 되어 있는 성경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찾아집니까? 안 찾아집니다. 이미 종교는 삼일체라는 교리에 묶여 있고 가장 교리의 중심이 되는 게 뭐예요? 도덕법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 사상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신체 구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그냥 뭐예요? 커다란 말뚝같이 박혀 있으니까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그걸 뽑아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거기에 매몰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기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생의 철학으로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만한 생각입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기초에 성령을 받은 저 역시도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늘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인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인용을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15장 마지막에서도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증거를 하면 어디서 증거를 합니까? 성경이에요. 마치 성령이 뭐 나한테 계시를 해주고 뭐 그렇게 하는 걸로 이상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어디에요? 기초가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벗어나서는 안 돼요. 성령을 받으면 증거를 해준다니까 뭐 계시를 받는, 자기 혼자 특별 계시를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뭡니까? 성경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우리가 생각하고 상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철학으로 성경을 마음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영적인 뭐가 있는 것처럼 샤머니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들은 또 그것을 좋아하고 있어요. 정말 가관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종교에 빠지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제가 아까도 유전자를 말씀을 했지만 인생의 유전자라는 것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적인 것도 우리에게 유전자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는 것을 너무도 좋아하고 있어요. 내가 가서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좀 영적으로 신비한 게 있어야 나도 마치 특별한 것을 나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 철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볼 때는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샤머니즘에 빠져가지고 종교 안에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못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것을 막고 방해를 하고 있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아도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구약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모든 성은 거의 다 그랬지만 예루살렘 역시 성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서울에 4대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문안과 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문을 벗어나면 성밖이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성밖이라고 하니까 세상에서 성밖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골고다입니다. 굳이 여기서는 골고다를 말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과 그리고 그 문을 벗어나서의 성밖에 대한 의미를 알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성문을 명확하게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 말씀에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입니다.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경계를 나타내는 성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새 예루살렘이라든지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사라를 비유로 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과 성밖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성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성 밖은 버려지는 곳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육체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진다는 거예요. 성 밖에서 버려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육체가 고난을 당하시는 것도 그냥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문 밖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문 밖에서 버려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과 같이 우리 육체도 역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입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지금 이 시대 이방의 종교인들은 신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과도 배치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씀은 육체는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난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버려진다는 의미에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 주님께서는 성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육체를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성경을 보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러나 우리 피조물과 같은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끝이라는 의미에서, 없어진다는 의미에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어디서 봅니까?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본다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해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해도 죽으면 그 육체는 끝이라는 것을 의미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육체를 영문 밖에서 버리셨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거룩한 성에 들어갑니까? 예수의 생명이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 주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셨다는 것을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가 죽고 난 후에 그 육체는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저 역시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에서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았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십자가 위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했는데 히브리어로, 로마어, 헬라어로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합니다. 성 밖은 뭐예요? 버려지는 곳이에요. 제사를 우리가 말씀할 때도 제사는 어디에서 드려집니까? 성 밖에서 육체를 갖다가 불사른다는 것을 제사 제도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육체는 버려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인 진받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 5절에서는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문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더구나 예루살렘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 밖은 이렇게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육체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다른 번역에서는 도성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 육체를 어떻게 버리시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영생을 얻지 못한 자를 성 밖으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그렇게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 밖에서 버려진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유대인의 왕입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아버지와 아들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다른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철학으로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당시 헬라 신화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인생의 철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안 믿습니다. 사실 요한복음만 봐도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방의 종교인들은 성경에서 주님을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우리 인생들이 생각을 하는 그런 아들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에는 자기들의 철학적 논리로 삼위일체라는 정의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들이 삼위일체를 믿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헬라 사상의 기본이 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뒤에서 말씀을 하겠지만은 왜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먼저 이해를 해야 우리가 왜 피조물이고 태초에 있는 생명이 어떻게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를 모르면서 어떻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문자로는 잘 알고 있어요. 그 문자로 아는 것과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피조물의 생각입니다. 그 지혜로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성경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자를 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비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를 보는 사람은 아무리 상상을 해도 그것이 무엇인가 실체를 바로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경험이 있으신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밤에 산속을 가다 보면 나무의 그림자가 여러 형태로 보여요. 정말 산을 아주 깜깜한 밤중에 걷다 보면 그 나무들의 그림자가 여러 가지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정말 때로는 놀랄 때가 있어요. 그것을 보고 저게 뭐지? 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 그것이 나무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그림자를 보고 저게 원래 나무의 그림자야, 그걸 알았다면 절대로 안 놀라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모르면 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문자는 뭐라고요?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나무에 비춰지는 그림자를 보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마치 다른 형체를 보고 놀라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철학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림자를 보고 마치 실체를 아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생들이 다 부활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활절을 만들어 가지고 달걀을 삶아 가지고 그것을 깨서 먹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의미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림자로서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들이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부활에 대한 것을 안다면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부활절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림자를 보고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위를 보면서 내가 그렇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것은 그림자로서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절에 달걀 깨먹고 하는 거 그 정도는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부활절을 알고 부활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만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안다고 하면서 행하면서 마치 성경을 아는 것과 같이 하는 것으로 종교 안에서 행위를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는 것은 다 교만한 사람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그게 더구나 1000년 전, 1500년 전, 1800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매너리즘의 사상에서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피조물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거의 마치면서부터는 이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피조물인지 창조주인지도 모르면서 성경을 본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쉽게 말을 해서 우리가 게임을 만들면 그 게임 속의 캐릭터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보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까? 이 시대의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종교인으로 안수를 받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창조도 모르면서 성경을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도 모르면서 성경을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이 우주는 뭐라고요?
버추얼 리얼리티예요. 가상 현실 세계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오히려 비난할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성경을 그림자로 봐야 돼요. 비유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내가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마치 고도의 컴퓨터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보지도 못한 양자 컴퓨터라는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미천한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컴퓨터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전능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로서는 사실 제가 컴퓨터 안에 캐릭터라고 말씀을 하면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어요. 인생의 철학으로. 그러나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어야 돼요. 아, 내가 그와 같은 인생이구나. 정말 헛것과 같이 그리고 지나가는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명확히 인생의 철학으로 알고 있지만 어떻다는 겁니까? 그림자라는 거예요. 비유라는 거예요. 성경은 비유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비유라는 말씀을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비유로 보지 않으면서 비유라는 말씀을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주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말씀. 빌라도가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면서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배에 써 붙여놓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로마입니다. 당시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헬라입니다. 비록 지배는 로마가 하고 있지만 모든 사상은 헬라의 사상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전부를 피원하고 자기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왕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가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3개 국어를 써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3개 국어를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 전부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왕이에요. 주님께서는 내가 왕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빌라도가 그 왕이라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알겠어. 그 왕이라는 의미를 알겠어.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써붙여놓은 거예요. 유대인의 왕, 히브리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를 의미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종교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아도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로 갔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가 되는 것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대표로 해서
히브리어로 기록을 한 거예요. 로마입니다. 사람들은 이 로마를 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내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이 메대와 바사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이 헬라를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로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짐승을 비유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로마라는 거예요. 로마어로 그래서 기록을 했다는 말.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 나타나는 종교를 비유로 해서 이 네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그 첫 번째 나타난 바벨론을 요한계시록에서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까지 짐승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마지막을 대표로 하는 나라가 로마이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입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철학적 사상은 헬라 사상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헬라가 비록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만 로마는 헬라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철학의 전부가 뭐예요? 헬라 사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입니다. 그 전부를 비유로 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비록 빌라도는 모르고 했을지 몰라도 이 세상에 나타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패를 써붙이고 있습니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의 히브리어를, 그리고 세상의 종교를 대표하는 로마어, 그리고 세상 철학을 대표하는 헬라어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세상 전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에는 이 세 가지 사상이, 세 가지가 세상의 전부였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의 영들을 바로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그 말로 주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여 놓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께 보여준 천하만국의 영광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뭐예요?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예요. 이 세 가지가 세상을 통치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당신은 유대인이 전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종교를 대표하는 게 로마예요. 철학이에요. 헬라예요. 그것이 이 세상을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선포를 한 거예요. 앞으로 그 헬라 사상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의해서 종교가, 이방의 종교가 선포가 되고 헬라 사상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삼위일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십시오 하였으나,
종교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육체로 판단을 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창조주로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진화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마귀에게서 났어요. 다 그 사상 자체가, 그것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태신앙이라는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면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태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을 어떻게 모태부터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왜? 저희 어머니부터 믿었으니까, 어머니의 아버지의 아버지부터 믿었으니까 모태신앙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모태신앙은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사람들은 종교가 되어서 마치 이 신체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그런 모태신앙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상이 종교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우리 이방인의 예표와 경계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우리 이방인들 역시 그대로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교가 되어 율법을 지켰으면 이방인들 역시 종교가 되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 성경에서 예표와 경계의 말씀 그대로 이방의 종교인 거의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류를 한 혈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혈통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을 하지만 유전자가 같다는 거예요.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유전자라는 것은 어떠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 유전자를 바꿀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유전자라는 것은 정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사람들이 이 유전자를 잘못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성경에서 우리 인생은 율법주의고 태생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것은 우리 유전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아니, 이 시대는 삼일체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 기적보다 더한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태초에 있는 생명을 믿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율법을 첫 번째 지키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이
생명을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 인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다 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유전자가 그렇게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우리 인생의 유전자는 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만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특별한 존재나 된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절대로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인생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일인가를 모르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철학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율법주의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인생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달걀에서 병아리가 깨어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재료가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부활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주님께서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씀.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 안에 있는 소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고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유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이거는 주일이라는 것은 그 삼가 지키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무리 그 사람을 2시간, 3시간 붙들고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에요.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생각을 해요. 종교 안에 사람들이 막 바다모래같이 들어오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쉽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돼요. 아무리 설득하려도 안 돼요. 왜요? 유전자가 그렇게 짜여 있는데 우리 지식이 그렇게 짜여 있는데 그게 됩니까? 우리가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돌감나무 가지를 찍어 본성을 거스르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셔야 가능한 일이라.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지 그리고 우리 인생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놀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저는 늘 깨닫고 있어요. 이것이
인생의 철학으로 깨달아집니까? 여기 와서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그러나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니까 그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아무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런 말씀조차 인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 인생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2편 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05쪽입니다. 시편 2편 2절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께서도 빌라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내가 말한 것과 같이 내가 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라도도 지금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는 재판을 다 마치고 유대교인들의 의지에 따라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패를 써서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의 율법의 문자 그대로라면 그들의 말과 같이 우리 법대로 하면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실제 율법을 보더라도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유대인들의 말과 같이 죽여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의 문자는 그렇습니다. 유대교인들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문자를 보고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 역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서 보면 깨달을 수 있지만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의 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이렇게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비유와 예표로 해서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보고 그들은 도무지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의 문자를 보고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만약 깨달을 수 있었다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이에요. 아들이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만왕의 왕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 생각을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인생은 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다 보았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보다는 더 자세하게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주님을 이면적 유대인의 왕으로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주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방의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종교예요. 그것을 지금 시편에서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빌어서 주님께서 왕이심을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편의 말씀과 같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어요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면서 빌라도가 쓴패를 내리라고 하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라도는 모르고 썼지만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써붙인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편 2편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역시 믿지를 않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믿지를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 그가 성령을 받은 후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역시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에서 26절을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요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먼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성취가 됨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것을 지금 빌라도를 통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천하 만국에게 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로마어로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종교인들 중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믿는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지 않고 있는 삼일체라는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을 그냥 쉽게 보고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방의 종교인들이 어떻게 할 것을 미리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를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대적합니까? 종교인들이 대적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종교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주님을 대적하면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방인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심에 대해서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05쪽입니다. 시편 2편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는 피조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창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인생들이. 성경에서 창조라는 단어를 보면 뭐합니까? 성경에서 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 만세에, 창조 전에 다 미리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체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성경을 보고 피조물이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종교에서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 인생을 그림자라고 전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치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과 같이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체에 대해서는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을 하지만 태초에 있는 생명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종교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기심으로 해서 우리 피조물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씀. 그런데 그냥 백성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창조된 세상이 아니라면 그 나라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성경은 그 나라의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생명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피조물입니다. 그것은 다 헛것입니다. 왜 헛것인가 하면 언젠가는 다 사라지기 때문에 헛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창조가 다 끝나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져 있는 존재예요. 없어요. 우리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무엇만 남게 되어 있습니까?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된 자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왜 이 피조물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안 돼요. 제가 다시 말씀을 하지만 우리 유전자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신체가 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을 봐도 그렇고 어느 문명을 봐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인생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자기가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진시황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무덤을 그렇게 쳐놨지 않습니까?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게. 그 시체가 들어가 있는 그 무덤이 뭐가 소중하다고 그렇게 쳐놓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별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억 광년이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10억 년 전에 빛을 보는 거예요. 그 빛이. 그러면 창조가 다 끝나고 이 빛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은 창조 후의 일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후의 일은 다 예표와 비유예요. 언제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태초에 있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보지를 않아요.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림자라니까요. 헛것이라니까요. 인생에 대해서 애착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불교인들보다 더 인생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믿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생들이 다 종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시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영으로 부활하신 생명만이 참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사도 요한이 우리가 보았고 만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믿을 게 없어요. 그 생명이 우리의 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를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믿지를 않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은 다음입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 인간적인 철학의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으로서 이미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이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빌라도가 주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패를 써서 붙여놓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빌라도를 통해서 앞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 인생 전체에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 시편 2편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게 알라는 거예요. 너희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은 누구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 어디에서 왕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에요. 우리 인생 이 피조물은 다 헛것이고 지나가는 그림자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80년이 너무도 지겹고 때로는 힘들고 고생과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불과 1, 2초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에서 보면 우리 인생의 시간은 눈 깜빡할 사이밖에 안 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인생의 애착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직 예수라고 말로는 그렇게 잘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대적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왕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입니다. 빌라도가 쓴 주님의 배를 보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을 하는 것은 표면적 유대인을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빌라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면적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2편입니다. 주님께서 누구신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얻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하심이 급하리라고 말씀. 길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길이에요. 그 길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훈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성경을 보고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지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교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종교인으로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모든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나의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종교입니다. 우리는 이 종교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종교인들이야 그 안에서 존경도 받고 있고 또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니까 손해볼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몸 뺏기고 돈 뺏기고 마음 뺏기고 결국에는 소가 푸주로 가는 것과 같이 사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인생들에게는 없습니다. 계속 유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한 혈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종교 안에 들어가서 성경을 본다고 해도 안 돼요. 왜 안 되는가를 유대인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이 안 되면 우리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유대인들이 안 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은 그렇지 않은 것과 같이 착각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아니요. 한 혈통에 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인생에게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하고 히브리어를 보고 헬라어를 보고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가능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가 오면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입니다. 그는 재판장입니다. 이 재판장에 대해서 신명기의 율법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 비록 그가 이방인이고 성경을 모르고 있지만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명기의 율법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하거든 재판장은 그 재판하여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왕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율법대로 빌라도는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여놓은 거예요. 선포를 한 거예요. 그렇게 율법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내가 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금 빌라도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정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을 정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는 율법은 성문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문법으로 보는 사람은 인용을 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지금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성경에서 보고 있고 주님을 왕이시라고 빌라도가 재판을 해서 그 패를 써붙이고 있습니다. 나의 쓸 것입니다. 빌라도는 율법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왕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가 재판을 하고 나서 주님을 왕이라고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로마어로 써서 붙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30배를 얻는 것보다는 100배를 얻었을 때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든든히 설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를 원해서 지금도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